오늘은 저희가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한 찬양들을 하였습니다. 감사라는 것 항상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것이 내 삶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말을 안 해도 감사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면은 그 가운데 감사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라.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상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러한 감사를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절 맨 앞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게 한 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날.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그날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낸 날,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수십 년 있었다가 이제 본인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 집에 법궤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나라 복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되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꺼려서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모셔놨는데 오베데돔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잘 되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십니까?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는데 감사하죠. 말 안 해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기뻐했던 그날,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날에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은 바로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춤추다 보니까 조금은 경망스럽게 춤을 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춤추다가 흥분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고상하셔서 춤 안 춰보셨죠? 춤추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문제는 다윗 왕이
허리띠가 풀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지가 다 벗어졌고 많은 여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다윗의 아내 되는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고상한 사람이 바라볼 때 손뼉 치며 박수하며 몸 흔들며 춤추는 것이 이게 보기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했겠죠.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가 그러한 미갈에 대하여서 다윗이 하는 반응을 보면은 미갈이 어떻게 업신여겼을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로도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조롱하는 미갈을 향하여서 다윗이 지금 반응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 이렇게 춤추고 경망스럽게 춤은 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상한 당신의 집안 사울왕의 집안에서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나같이 미천한 목동의 집안에 나를 택하셔서 왕을 태워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미갈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비록 다윗은 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뼈대가 없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예의도 모르고 고상한 것도 모르고 천박하게 춤을 췄다. 자기는 사울왕, 왕족이고 미갈은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겠습니까? 요즘에도 공주과에 속한 여성들이 좀 있는데 공주과에 속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높임받은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집안이 형편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가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부부싸움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결혼할 때야 콩깍지가 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싸웁니다. 근데 싸울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미갈처럼 이렇게 갈등이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평생도록 다윗과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툴 때에도 집안을 들어먹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네가 나쁘다 해야지 어떻게 부모님이 너를 교육시켜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말을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미갈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일생일대에 상처를 받은 말을 미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분노가 이끌고 용서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미갈을 통해서 자기의 아킬레스 건을 아내가 건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상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날에 이러한 상처를 받은 다윗이 그날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게 될 때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이 감사를 배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첫째로 알리며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며 감사했다. 오늘 본문 대상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알리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그게 감사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많이 드러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많이 알립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그거를 알리게 됩니다. 또 SNS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댓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SNS 댓글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소방대원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돼갖고 이분들 지위 해제당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소방대원 됐는데 괜히 잘못 알려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알리는 것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지나온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풍납동에 있다가 이 천호동 임시예비소서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내가지고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교회를 떠나야 되는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떠냈다라는 겁니다. 파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창대케 주신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퍼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속해 있었던 그 교단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속해 있었던 그 노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때문에 세상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아시고 우리들을 퍼내가지고 이곳으로
아예 구별해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졸지에 백석교단이 되었어요. 지금은 통합측이라고 하면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꺼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역대상 16장 10절을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성호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위가 몇 개다, 그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멋있게 생긴 사람은 뭐를 자랑합니까? 외모를 자랑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좋은 집은 좋은 집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좋으면 승용차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불행하게도 교회들이 어찌 보면 세상을 많이 따라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도님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다. 이런 걸 자랑한다.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나옵니다. 거의 10,000명이 들어가는 가장 큰 지하교회. 그런데 이제 조금 잘라내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걸 자랑한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만 그 성전을 겉에 보이는 모습을 자랑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건물이 아니요, 숫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거룩이 너무 강조가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너희의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뼈대가 없는 집안이고, 너의 부모님 한자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무슨 자를 쓰십니다. 그래야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자를 쓰십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이라고 나온 것이 원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 알파벳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를 부르지 않고,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게 되면 부르는 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을 안 부르고 20년을 안 부르고 100년을 안 부르고 200년을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발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후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봤기 때문에 뭐 가르쳐줬어야지 부르죠. 거룩하기 때문에 안 불러봐서 학자들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거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신성사 문자에다가 모음은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모음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이 여호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부르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몰라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문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 여러분, 야훼라는 발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좀 더 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발음입니다. 그게 더 가깝다. 그래서 야훼라.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며 자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찾으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뵈며. 역대상 1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뵙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찾아뵙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을 찾아뵐 때 은행에서 현찰을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용돈을 드립니까? 은행에서 계좌이체 해버리면은 바로 부모님 통장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 예전에는 부모님을 찾아뵐 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부모님 찾아뵙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택배만 보내버리면 부모님께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계좌로도 용돈도 안 붙이고 택배로 선물도 안 보내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진정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하려면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 그 얼굴 한번 더 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응당 하나님을 찾아뵙고 만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접 우리를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임시예배초소 와서 4층을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오픈하면서, 개방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 기도하시면서 만나시라. 새성전도 공교롭게도 4층이 소예배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예배실에다가 새성전에는 개인 기도실도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혼자 만나야 될 때는 개인 기도실 가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아뵙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사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뵈어 감사를 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